어게인 지저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기업과 여러분들의 일상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이 참의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이 40일 동안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참여하는 뜻으로 짙은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한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준비 기간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와 시험 받으신 것, 모세의 40년, 엘리야의 광야길 40일, 또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타난 것,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사순절도 40일로 정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 사순절이 1년 365일의 11조인 36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325년 니케하 종교회의 이후에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40일을 지키다가 731년에 이 사순절 40일로 확정을 진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순절의 주제는 경건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참의를 통해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의 우리의 주제인 겁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의 선조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오락을 삼갔고 육체적인 즐거움을 주는 일들을 삼가했습니다. 그 대신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 거룩한 삶을 위한 훈련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힘쓰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시고 거룩한 삶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나아만은 이 3000년 전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유능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왕과 이 백성들로부터 한 몸에 이 경의를 받던 아주 구국공신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한센병에 걸려서 깊은 절망에 빠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한 소녀에게서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소녀가 나만에게 귀띔을 해주죠. 우리나라에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이라면 장군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나만이 이 말을 듣고 왕에게 전해줬죠. 4절 보시면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왕에게 말이죠.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만이 왕께 가서 소녀가 한 말 그대로 전달해 준 겁니다. 아람 왕은 이 나만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용맹한 장군이 병에 걸려 죽게 됐는데 그 병이 고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왕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친히 편지를 써서 보내겠다고 했죠. 5절 앞부분 보시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여기서 우리는 이 나아만이 영향력이 이 아람 나라에서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아만은 은 30달란트를 준비하고 금 6,000개, 옷 10벌을 준비했습니다. 왕의 친필까지 준비해서 엘리사를 만나러 이스라엘로 간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한센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아람 왕의 그 편지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어떻게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인가? 이 이스라엘 왕은 아마도 이 아람 왕이 나병을 핑계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시비를 건다고 생각해서 두려웠죠. 그래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찾아와서 그 나아만 장군을 내게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나아만이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오두막 집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아람 왕의 친소까지 들고 먼 길 애써서 찾아왔는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 얼굴도 내밀지 않고 몸종을 보내 말을 전달을 해 주는 겁니다. 이 상황은 나아만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며 영접할 줄 안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얼굴도 내미지 않고 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 말만 전해주니 기가 막힌 일이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아만은 자기를 위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거창한 의식을 행사를 치를 줄 알았기 때문이죠. 출발하면서부터 그렇게 마음 준비를 하고 출발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부하들에게 말하죠. 돌아가자. 기필코 내가 오늘 이 당한 수치, 모욕 반드시 갚고야 말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자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중요한 순간에 돌아서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아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앞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아만에게 한센병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나아만의 내면에 자리 틀고 있는 그 문제들,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볼 수 없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아만의 내면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나아만의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작은 일을 업신여겼다고 하는 점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요단강에 물을 7번 씻는 것 정도의 그 작은 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품은 겁니다. 성경은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앞에 1절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랬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이고 아람을 구원한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짧지만 크다는 것이 많이 강조가 됐죠. 나만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크고 존귀한 용사다. 이렇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내가 천리길을 멀다고 하지 않고 먼 길을 달려왔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것이니 그런 정도로 내 병이 낫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작고 하찮은 일, 사소한 일,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그런 사소한 일을 통해 그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아만은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는 것을 아주 작은 일로 여긴 것입니다. 자기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것도 아주 크게 부르고 제단도 높이 쌓고 엘리사가 나와서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데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도 기적을 행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만의 문제는 이처럼 작은 것이라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태도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일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크다고 여기는 일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작다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차별한 그런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아주 지극히 적은 것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모두가 무시하는 아주 적은 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동전 그 한 입, 없어도 그만일 그 적은 한 입을 크게 여기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눈에도 보이지 않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주 작은 일을 통해 기적과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것까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듯이 대단하고 큰 것을 통해 역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나만은 지금 병 고치는 그 방법이 너무 작고 사소하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이 마침내 그 문제를 극복해 냈을 때 그에게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가 작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이 작은 것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작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은사, 작은 직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곳으로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의 2번째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의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만, 엘리사의 사환이 자기에게 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했을 때 몹시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더럽고 작은 요단강에서 목욕하면 병이 나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내 고향 다메섹의 아름다운 아바나강, 또 바로바강, 내가 그 강에서 목욕하는 것이 더 낫겠다 소리치며 화를 냈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믿음으로 말했지만 나만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나만의 생각, 기왕이면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다운 강에서 씻어야지, 그겁니다. 이것은 나만이 자기를 버리지 못했다는 증거인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강대국의 장군이지만 지금은 병들어 죽게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려고 엘리사를 찾아온 처지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자기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왔다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자기 판단이 왜 필요합니까? 자기를 버리고 오직 병 낫기만을 기대하면서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나만이 자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이 앞서게 됐고, 그래서 이 엘리야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말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어찌 보면 이 베드로의 항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베드로의 한계, 베드로의 내면에 있는 문제인 겁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한 문제인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 즉 네 일을, 네 생각을 생각하는구나, 책망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했을 것도 같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는 과감하게 생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버렸는데 속에 있는 자기를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로, 사역자로 살기 위해서 결단했을 때 다 버린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도 반대했지만, 가족들도 다 반대했지만 다 버리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버리지 못한 내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 사실을 저를 참으로 절망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CCM 가수로도 활동했던 이 하덕규 목사님의 그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 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여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속에 내가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이 내 속에 쉴 곳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내 속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타인보다 아는 것이 많고 권력도 세고 직장도 좋고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게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볼 때 한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믿음, 내 판단, 내 주장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자기 모습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아만이 마침내 자기를 버리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자기 생각, 판단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일상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수없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의 세 번째 문제도 있습니다. 껍데기 신앙을 품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만의 문제,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껍데기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의식을 통해 역사를 일으킨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옳지 않은 생각을 나만이 품고 있었던 겁니다. 11절 중간 부분을 다시 보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다 고대 원시 종교의 형태를 표현한 겁니다. 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부르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그것도 아주 큰 소리를 지르고 몸과 팔을 흔드는 열광적인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고대인들이 그렇게 해야 신이 내려오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은 겁니다. 나만이 화를 낸 것도 바로 이 부분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적어도 내 병을, 큰 용사인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는 것, 이것이 아니라 더 큰 의식을 치러야 내 병이 고쳐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엘리사는 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최소한의 행사와 의식도 치르지 않은 채 그냥 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런 행사도 없는, 의식도 제대로 갖춰져 있는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느냐, 나만의 생각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하나님은 형식이나 제의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형식과 의식을 갖춰서 아무리 성대하게 드린다 해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식과 의식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닌 겁니다. 나만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창한 형식을 갖춘 그 예식에 하나님은 존재할 터이니 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큰 의식을 치러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까 나만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나만의 충직한 부하가 나만을 설득을 합니다. 13절 보시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그랬습니다. 그 예언자가 이것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해야 할 터인데 단순히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설득에 이 나아만이 받아들이죠. 사실 나아만이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다는 것은 옷을 벗어야 됩니다. 자신의 그 병든 몸을 모두에게 드러나게 되는 일이죠. 위트 속에 아무도 보지 못하게 숨겨둔 자신의 병의 상태를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는 일입니다. 해서 못을 벗고 물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껍데기를 벗고 수치스러운 것을 다 내어놓을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을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척, 고상한 척하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아만은 부하의 이 권면을 듣고 그야말로 마지못해 옷을 벗고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궈 봤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아주 깨끗이 회복이 됐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려하고 거창한 의식, 행사가 아니라 껍데기를 버리고 순종하는 그 나아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기적은 5장 17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위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방의 신들만 섬겼던, 그것도 큰 행사를 치르면서 섬겼던 그 신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거창한 형식과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찾던 이 나만이 껍데기를 벗어버리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리심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분 일상 속에 행하실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건 속에는 나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계집종을 사용해서 물속에 들어가도록 이 나만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이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자기를 비우게 하셨습니다. 나만이 자기를 둘러싼 껍데기를 벗게 하시고 마침내 그를 통해 기적을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고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치유와 구원을 얻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낮춰서 작은 것에 눈을 돌리게 하시고 나를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겉옷을 벗어버리게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여러분들에게서도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나만의 교훈에서와 같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형식만 중요하게 여겨왔던 껍데기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여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